교회 다녔다고 충성봉사했다고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으면 간다. 근데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주님의 사람이라, 또 바꿔 말하면 성령이 그리스도 영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인이다. 바꿔 말하면 거듭난 자다. 바꿔 말하면 바로 그게 누구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신부의 사람이다. 그럼 신부의 신랑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천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는 신부가 신랑을 위해 예비되는 것처럼 천국은 단장되고 예비되고 준비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준비되는데 그곳에 들어갈 신부가 예비가 안 되면 그는 거기서 탈락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냐? 신부 단장하는 것이요. 아유, 아멘이 왜 다 저기 휴가 갔나 봐. 신부 단장하는 것이요. 신부 단장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오늘 7절에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은 주님의 혼인잔치, 주님 오실 그때가 임박했고, 그 다음에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 아내가 뭐예요? 주님의 아내가, 그리스도의 아내는 신부죠. 신부.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는 말은 우리 신부가 하나님께 예비되어야, 신부로 준비되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은 얼마만큼 주님의 신부가 되고 있는가?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렸지 신부가 준비가 안 된다면, 신부로 예비되지 않는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준비해서 내 신부에게 주리라 했더니 그 신부가 바람 피고 딴 놈이랑 놀아나네.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안 되죠. 내가 어떻게 준비했는데. 우리 주님도 이 천국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혼인잔치라고 표현했는데 거기에 신부가 예비하였으니, 예비돼서 그 신부를 영광스럽게 맞이한다는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신부로 예비되고 있는가? 신부로 예비되려고 얼마나 하는가? 우리는 1차적으로 돌아보면서 주여 내가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이 신부로 예비되는 것이다. 그렇죠? 보세요. 신앙생활은 누구 신부죠? 예수님.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한테 내가 물어봐요. 하영아, 결혼할 준비가 됐는가? 우리 교회 어떤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결혼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됐대요. 이 말은 좀 여러 의미가 있어요. 바빠서 그렇다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민매 집사님이랑 우리 이택모 집사님이 연애해서 결혼했잖아요. 연애했다고 파고 나 시집갈래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 마음이 들어,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이 사람에게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딱 신부로 이제 준비돼야 되겠다는 결혼을 딱 예비한다는 거죠. 근데 결혼을 예비한다는 말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를테면 이택모 집사님이나 이 민매 집사님이 내가 이택모 집사랑 결혼해갔다, 이 말에는 다른 멋있는 남자를 포기하겠다, 이해가 돼요? 결혼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죠. 결혼하려고 하면서도 양다리 쓰리다리 다 걸쳐놓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결혼을 하려면 정리를 해야 하잖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더 좋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그러면 결혼 준비가 안 되는 거지. 그건 예의가 아니죠. 그냥 이성으로 만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을 예비하고 준비할 때는 이제는 내가 마음을 굳혔다, 한 사람만 바라보겠다, 다른 거 좋아하는 걸 끝내고 다 정리하고 이제 한 사람만 사랑하고 한 사람만 바라보고 이와 평생같이 사랑을 싹트옥으로 작정했다라고 인정할 때 결혼을 준비하고, 그런 건데 결혼할 때 잡아놓고 웨딩 촬영하고 집을 보면서도 그때 그 남자가 좋았는데, 이거는 결혼 준비가, 신부 준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주님을 믿고 내가 신부가 돼서 천국에 영광스럽게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기 원한다고, 영원토록 그분과 살기를 원한다고.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 과림교회는
아직 신부 되기가 멀었나 봐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신부의 믿음은 교회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아까 신부 됐는데 3다리, 4다리 걸친다는 얘기 했는데, 신부가 된다는 것은 그 동시에 다른 사람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제거하고 한 분만에게 내 마음을 정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정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을 나의 신랑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영원히 살겠다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신부로, 자녀로 살겠다고 마음을 정하는 순간에 세상의 유혹도 있고 재미난 사람도 있고 세상의 쾌락과 정욕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고 할 때, 이제는 마음에 흔들리는 마음을 정리하고 그분에게 이제 딱 마음을 정했어야 하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며 적당히 세상에 좋으면 세상으로 갔다가 조금 주님이 좋으면 또 주님께 왔다가 여전히 마음에 정리가 안 된다면 그게 무슨 신부냐는 거죠. 이거는 우롱하는 거지. 만약에 창민이가 이제 결혼할 거지, 창민이 여자 안 왔지. 그 창민이 여자가 결혼한다고 다 해서 다 하는데 속으로 전에 남편을 만나라, 저울질을 계속하고 있다면 이거는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요. 근데 한번 따라 합시다. 돌아보면 내가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 볼 때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이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너무, 신부가 신랑만을 사랑해야 하는데 신랑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신랑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신부 준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부는 예비되었다, 준비됐다. 준비된 신부가 그에게, 준비된 신부에게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마포는 그들의 성도의, 신부의 옳은 행실을 보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로서 여러분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부는 아무나 신부가 아니고, 근데 신부로 만들어지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신부로 만들어진 다음에는 주님께서 그 신부에게 아주 영광스러운 옷을, 승리했다, 네가 이겼다, 잘 참았다, 영광에 빛나고 영광스러운 세마포 옷을 딱 입혀주시고 신부를 환영해 준다 했으니, 우리 신앙생활 더 많은 남자, 더 많은 여자라고 하는 영적인 세상이라는 유혹이 있지만, 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 명 구원받을 사람 신부가 누구냐? 여자로 인하여 더럽히지 않고 정절을 지키는 자라.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세상입니다. 세상 신에 의해서 영적 간음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확실하게 세상 속에 살지만 나는 세상에 마음 두지 않는다, 정절을, 믿음의 정절을 신부로 딱 주님으로 정해서 정절을 지킨 자가 신부요 구원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든 신부가 어떤 모습의 신부인지를 기억하며, 천국은 아무나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세상 말로 좀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신부만, 신부로 준비된 자만 들어간다는 것을, 그게 바로 뭐냐? 믿음이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준비라는 것을 1차적으로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지려고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낮에도 했지만, 마귀가 나를 마귀의 영역 안으로 들이려고, 마귀가 초청되고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를 감동시킬 수많은 세상 풍속과 죄를 따르는 습관으로 여러분 우리를 길들여서 마귀의 습관을 쫓아 마귀와의 그 접촉을 하고 접신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신부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겠는가? 우리는 마귀가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다 할지라도, 아니야, 내 신랑은 예수님이야,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주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내 습관을 바꿔 주시옵소서. 신부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마귀가 자꾸 나를 유혹하는데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사랑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도의 옳은 행실, 신부의 옳은 행실을 가져가야 그 자가 여러분 신부의 믿음으로 단장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신부 단장에 성공되는 우리 모든 심령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믿음은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 야, 옳은 행실을 갖는 게 쉽지 않죠. 자,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봐요. 성도의 옳은 행실. 다시, 성도의 옳은 행실. 예, 제가 오늘도 식사하면서 나눴지만 옳은 행실을 갖는 거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옳은 행실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유혹이 있어도 만일 우리 김전사가 도박에 아주 일가견이 있어요. 정말 도박만 했다가 뭐 돈을 따든지 잃든지 하든지 거기에 손가락이 잘라져도 몰라. 그러면 도박에 계속 유혹당하면은 지는 건데, 도박의 유혹에서 나 도박 끊었어, 안 돼! 하고 도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자기를 지킬 수 있듯이,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세상으로 유혹하고 풍속으로 유혹하고 우리를 더럽혀서 성도의 옳은 행실이 아니라 불의한 행실로 충만하도록 나를 만들고, 습관을 만들고, 내 사고관을 만들고, 루처럼 괜찮아, 다 그런 거야, 목사님이 저거 너무 강조하는 거야, 목사님 말 듣지 마, 목사라고 다 목사냐, 네 신앙대로 해, 너무 목사님이 강조하는 거 아니냐 라고 세워놓고 이 정도쯤이야 하다가 성도의 옳은 행실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실로 나간다면 이건 실패잖아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행실이 와도 주여, 주님의 신부의 믿음의 그 신부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가고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만들어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위해서 경건에 이르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덕에, 여러분 정말 지식에, 여러분 또 절제에, 인내에, 이런 것을 쌓아갔을 때 하나님의 경건에 이르게 하시고, 이거를 만들어 가려고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천국 갈 때 턱걸이로 가는 게 아니라, 신부가 턱걸이로 되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고 이렇게 만들어 가야 하는데, 신부 단장이 뭐 쉽습니까? 쉽게 그냥 대충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25장에 보니까 천국은 혼인잔치인데 신부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느냐, 두 부류가 있는데 혼인잔치에 잘 깨어서 준비하고 기름으로 준비해서 주님을 기다리고 단장하는 일에 성공한, 깨어서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한 사람은 지혜로운 처녀다. 그러나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그때 가서 오면 되지 뭐, 벼락치기 오면 되는 거요, 이런 사람은 바깥에 버림받고 신부로 준비되지 못한 자는 그때 제외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준비되도록 이 신앙생활이라는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은 똑같아요. 지금은 교회 다니고 중직자고 때로는 목사요 전도사가 될 수 있지만 그날에는 여차없이 제외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신부로 세워지는 단장하는 일에 성공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옳은 행실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계시록의 3장에 보면 이 신부의 믿음을 잘 보세요. 계시록 3장 4절 5절 보면 신부는 뭐 하는 거냐, 열심히 그냥 기다리는 것이 신부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옷을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 제가 누차 신앙생활은 옷을 입는 거다. 어떤 옷이냐, 예수의 옷을, 믿음의 옷을, 보혈의 옷을, 이 십자가의 옷을 입는 건데, 이 옷은 입은 옷이 마귀는 계속 더럽혀서 벗어버려,
냄새 나잖아, 벗어버려. 뭐 이렇게 냄새 나는데 더러운데 뭐 입을 필요가 있냐, 빨리 벗어버려. 이렇게 우리를 옷을 더럽히게 계속 마귀는 역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신부가 누구냐? 더럽히면 빨고 더럽혀지면 빨고, 계속 빨만 뿐만 아니라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이렇게 옷을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장 4절 5절 준비됐으면 띄워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부가 뭐냐?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신부가 뭐냐? 더럽히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신부가 뭐냐?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신의 성도의 옳은 행실 때문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을 자원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그러고 있죠. 내가 예수 믿고 이미 거듭났는데. 구원파가 그래요. 내가 그러잖아요. 헬스에다가 듣는데 갑자기 막 설교가 나오길래, 요즘은 일반 방송에서도, 일반 유튜브에서도 설교가 나오네. 가만히 듣다 보니까 성도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이미 십자가 다 이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다고, 이미 구원받은 거라고, 다 끝났다고. 가만히 듣다 보니 성경의 진리랑 조금 이상해요. 가만히 듣다가 이상해서 내가 봤어 봤더니 구원파 무지한 자는 헷갈리죠. 오늘도 내가 식사하면서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미 십자가로 다 끝난 거라고 말하는 잘못된 구원론에 빠져서 여러분 힘도 헷갈려서 복음을 몰랐던 사람도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는요, 얄팍한 복음이라고 아는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이단도 그랬는데, 우리는 복음을 오해해서 옷 더럽혀도 예수님이 다 끝낸 거라고 그렇게 알면서,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미 다 끝났는데 뭘 또 하라고 하냐고, 목사님은 율법적이 아니냐고. 여러분 그러지 말고, 우리요 하나님 앞에 뭐가 믿음이냐? 더럽히지 않는 의를 가진,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예수님의 씨를 가진 이자가 믿음이에요.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요 만약에 계속 거기 있었으면은, 뭐 이거 이상한 데는 아니지만, 목사님 설교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유기순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 이런 분 목사님 설교도 비웃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이건 뭔가 아니다, 마음과 생각의 관점이 바뀌고 다음에, 이 설교가 굉장히 영적으로 은혜가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됐다는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빕니다. 나의 잘못된 교리 때문에 신부의 믿음이 아닌 엉뚱한 믿음 갖다가 구원파처럼 거기서 주님의 신부에서 탈락되지 말고, 우리는 어떤 믿음이냐? 옷을 더럽히지 않는 믿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힘입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령으로 나가려고, 예수 피로 회개하며 빨며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이기는 은혜를 주시고, 이게 바로 주님이 부르시는 신부의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며,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믿음의 옷을, 십자가의 옷을, 예수의 피값의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흰옷을 입고 다니는 신앙, 합당한 자로 인정받는 신앙이 되려고 내 노력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수단을 부리면서 기도하며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승리하기 위하여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 때문에 고민하고, 여러분 돈 못 벌어서, 타락 못해서, 잘 나가지 못해서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기는 신앙, 성도의 옳은 행실이 없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꾸 옆 사람 인사시켜서 죄송한데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옳은 행실을, 옷을 더럽히지 않아야 신부입니다. 저는요 우리 과림교회 예배드리고 다 정말 천국 가기 원하고 신부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여러분 신부의 믿음으로 안 살 때 옷을 여전히 더럽히고 주님 볼 땐 너는 계속 더러워졌어, 너는 계속 주님의 신부의 중심에서 떠나 있어. 근데 아무 문제 없어. 자기는 그냥 그러다가 혹시라도
지는 자로, 주님이 볼 때 옷을 더럽힌 자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 아니라 악한 권세의 불의에 붙들려서 천국에서 열화당할까 정말 걱정이 되면서 부족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요,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승리하는, 자기를 지키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여러분 두루마기를 빠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부릅시다. 쥐키 한번 잡아봐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한번 불러요. 후렴만. 최후 승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만일 신부되는 것이 교리와 이론으로 된다면 목사님들은 다 신부됐어야 돼요. 목사님들은 다 천국 가야 돼요. 근데 왜 여러분 입신에서 들어가 보면 주의 종이라는 목사님들이 더 많이 음부에 앉아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리와 이론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자의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설교하고 버림받을까 봐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으면, 뭐 여기서 제 아무리 내가 부흥 강사하고 내가 제 아무리 유명해도 주님 볼 때 너는 신부가 아니다, 너는 내 말씀을 안 지키고 더럽히는 자야 라고 주님이 판단 내리면 나는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름 준비한 자처럼 깨어서 여러분 나 자신을 참 하나님이 아름다운 신부가 되도록 늘 점검하면서, 바울은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점검해라, 그리스도가 계신가 시험해라. 제가 지난번에 광야 설교하면서 했지만 여러분 내 안에 주님 계십니까?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안에 주님 계세요? 그냥 교리로 있다고 믿는 거 말고 진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시냐고요. 근데 그 주님은 언제 드러내느냐? 주님은 거룩한 자에게서, 주님 뜻대로 살려오는 자에게서,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님은 본인을 드러내세요. 제가 어제가 아니라 어제 했나?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네 가겠나이다 하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실수이다 거절했는데 후에 뉘우치고 갔어요. 그러면서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였느냐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결이 뭐냐? 얼마나 성경도 이론으로 잘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느냐, 이게 믿음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죠.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한다.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을 통하여 온전케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앞에 어떤 신앙이 참이냐? 아버지 뜻대로 행한 사람이 참이다. 그 아버지 뜻대로 행한 이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것이 우리 신부의 믿음과 연결되죠. 그러면 뒤에 마지막 절수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요한이 복음을 전했지만은 저들은 믿지 않았으나 세리와 창기들은 믿었고 저들은 뉘우쳐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믿음이라는 것으로 딱 통일시키는데, 어떤 믿음이 주님이 찾는 믿음이냐? 단순히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성경 공부해서 아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요, 뉘우쳐서 돌이키는 믿음이요, 이것이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바꿔 말하면 신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교리로 이론으로 구원받고 그걸 믿음으로만 인정한다면, 오래 다니는 사람, 성경 많이 들은 사람은 다 잘 되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준비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다짐만 했다고 안 됩니다. 철저히 주님께 회개하고 성령님을 힘입는 우리가 돼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과 자격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아주 하나님의 열심을 내는 중매쟁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떤 모습입니까? 정결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에게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릴 때 너희가 주를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신랑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떨어져서 부패될까봐 두렵다라고 말씀했어요. 신부가 누구냐? 딱 외쳐볼까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크게 해서 신랑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되면 안 된다. 여러분, 마음이 주님을 향해 얼마만큼 진실합니까? 저는 이번에 금요심야 설교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신랑 되신 주님을 사모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순수하고 진실한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신지 모르겠는데 오신 분들은 은혜 받았죠? 뭐가 제 아무리 설교의 테크닉을 갖고 기가 막히게 여러분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서려는 그 진실함과 그 여러분 깨끗함을 갖고 더럽히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대화 중에서도 많이 도전받았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왜 책망받았나요? 업적은 많은데 신부로서의 최고의 중심이 사랑하는 마음인데, 신부로서의 중요한 게 세상적이야. 요즘에는 결혼의 조건이 집 한 채가 있다든지, 남자는 요즘 결혼을 잘 하기 어렵잖아요. 남자는 왜 어렵냐? 뭐 해놓은 게 있고, 뭐 이게 직장이 뭐 뿌듯하게 되지 않으면, 이게 실력 없으면, 능력 없으면 결혼이 어렵더라고요. 요즘에 사람들이 얼굴 못생겨도 돈 많으면 가더라고. 이런 시대가 됐어. 근데 세상은 그렇지만 원래적인 근본적인 거는 신부나 신랑이나, 여러분 신부가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정절과 또 하나는 뭐예요? 신랑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깨끗함과 신랑을 향한 진실한 그 신부의 마음이 부패되지 않은 마음, 할렐루야, 이거잖아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신부의 믿음을 유지시키려고 중매쟁이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세상 말로 말하면 꼰대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계속해서 여러분 주님을 향한 뱀의 미혹으로 간계에 빠진 하와처럼 세뇌당한, 미혹당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신부의 모습에 진실함,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진짜 주님께 마음을 정하였는가, 세상의 유혹 속에 흔들리지 않을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진실함이 있는가, 깨끗함이 있는가, 이게 없다면 신부에서 탈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무엇을 제일 사랑합니까? 여러분 나의 인생에 뭐가 제일 큰 화제죠? 제가 금요일날 그 목사님을 통해 느낀 거는 그거예요. 대화 속에서도 그렇지만 그 주님, 그 신랑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거로 만족하고, 그 주님과 내가 함께 있고 정말 그 주님이 빨리 오시길 원하는 그 신부의 그 마음을 대화 중에 많이 느꼈어요. 내가 스스로도 나는 강단에 있을 때만 신부고 여기 나가면은 신부의 그 마음이 변질되진 않았나, 그 목사님으로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을 향한 진실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깨끗함을 갖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여러분 신부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예,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면은요, 택함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 한번 외쳐봅시다. 내가 좀 이렇게 주먹 좀 한번 줘봐요. 좀 졸음 좀 깨껴. 내가 주님 앞에 청함 받은 자가 되지 않고, 다시 청함만 받은 자가 되지 않고 택함 받은 자가 되리라. 주님이 다 초청했어요. 그 중에서도 알곡과 중에 골라내요. 신부의 믿음이 합당한 자를 골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부는 택함 받는 자입니다. 근데 택함 받으려면 야, 네가 진짜 신부로서의 가치가 있구나. 변덕 들고 세상에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갈팡지팡하고 그러면은 안 되겠죠. 제가 보니까 그래요. 결혼할 때도 이 신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랑 결혼하고 헤어나서 엉뚱한 짓거리 하고 앉았고, 야, 내가 얘를 어떻게 믿냐 이거. 이러면 이제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주님 보실 때 내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서라도 정말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서 방법이 뭐냐?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부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 힘 달라고, 주님의 심정 달라고. 저도 보면 이 신부의 마음을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몸부림칠 때 성령께서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부둥켜 안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신부의 믿음은 또 어떤 모습입니까? 계시록 14장에서 보니까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계시록 14장 한번 펴봐요. 14장 신부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한번 여러분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느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승리하는 자들의 특징이, 신부의 믿음의 특징이 있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신앙적인 인내심이 있어야 신부의 믿음을 지키게 되어지고, 그럼 신앙생활이 뭐하는 거야? 인내심을 그냥 참는 인내가 아니라 성령으로 믿음으로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데 반대하는 사탄의 세력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걸 참아내고 이길 수 있는 이 거룩한 인내를 만들어가고, 인내를 만들어가는 자가 유혹도 이기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신부가 되는데, 아까 그러잖아요. 우리 이택모 집사님이랑 민미 씨랑 결혼을 하고 이제 3개월 남겼는데 누가 와서 또 잘생긴 남자만 보면 가슴 흔들려 이러면 이제 안 되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신부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유혹이 와도 그것들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의 인내라는 것이 자원으로 형성될 때 신부로서 의리를 지키고 여러분 옳은 행실을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냥 교회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까 그러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다가 아까 못했었는데요. 허리 있잖아요. 허리 디스크가 돼버리고 구부러져갖고 좁아지면 잘라내고 어떻게 하잖아요. 근데 허리를 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뭐냐, 허리는 잘못됐다고 무조건 잘라서 수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허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근육이 잘 형성이 돼야 이게
잘못된 것도 바로 잡히고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나님 뜻대로 끝까지 유지하고 나갈 수 있는, 신부가 신랑이 어디로 이끄는지 따라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여러분 영적인 근육이 형성이 돼야 신앙이 바르게 딱 잡아서 흔들림 없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나 해도 3분 지났는데 아직까지 기도가 안 끝나네. 시간이 1시간 됐는데 예배 시간이 또 길어지네. 이런 영적인 신앙을 키워가는데 이거는 인내도 못 찾는 사람이 무슨 신부가 되겠어요. 마지막 때 어떻게 한대요? 666 받으라는 거야. 너 이거 안 받으면 죽여버려. 근데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죽임을 당할지라도 저들은 끝까지 예수를 택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는 신부의 특징이 뭐냐? 인내인데, 그 인내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어떤 인내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인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다면 무슨 신부입니까? 오늘 과림교회 여러분, 마지막 때 참 핍박이 와도 주님을 택할 수 있는 과림교회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00명 모여온다고 다 신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정절이 있고 신랑이 어디를 인도하되 따라가고 예수에게 처음 익은 열매에 속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우리 14장 4절 한번 다시 띄워봐 주세요. 영상 14장 4절. 교회 다닌다고 신부 그냥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예수 믿는 구원이 여러분 신부의 믿음이거든요. 이 14장 4절을 보면요, 구원받은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자, 바꿔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신부의 모습이 누구냐?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어린양에 속했다는 말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구원받을 사람들, 주님께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인을 쳐서 어린 양의 여러분 인을 쳐서 처음 익은 열매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지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가 안 됐다. 로마서 8장에 보면 2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서 양자될 것을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을 받아서 주님의 것으로 구별돼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께 딱 속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신부인데, 성령이 임하지 않고 그분 성령으로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 나는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성령 전체를 봐야 돼요. 어떻게 알아듣나 모르겠네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거기도 잠깐 띄워보세요. 거기서 처음 익은 열매를 주님께 속해야 된다.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 인도에 따라가야 된다. 마귀가 인도할 때 첩쩍첩쩍 따라가는 그 신부가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에 익숙해서 주님 예수님이 이끌 때, 여러분 처음에는 실수이다, 내 주장 육신으로 가지고 내가 지갈리면서 실수이다 했다가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독생자를 죽이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하면서 참아주시고 자격 없는 먼지 같은 그런 피조물인 나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시고 천국의 아들로 들이시는 이 엄청난 은혜 앞에 이러면 안 되지. 뉘우쳐서 다시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자가 신부라는 거예요. 세상과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으려고 순결한 자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내 속에 나는 영적으로 순결한가? 저부터도 부족함이 많아요. 이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고, 아멘 하십시다. 성경 전체를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나 계시록이나 다 말하는 게 뭡니까?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요즘 신앙이 뭡니까? 내가 청년들에도 말하지만 교회는 나뉘지만 청년들 거룩이랑 뭘고 할 짓 안 할 짓 우리도 다야. 저부터도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저도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주님 오실 때 모른다고 뭐 어쩔 것이냐.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볼 때 하나님, 이것도 어떻게 들으면 율법적이네요. 아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목사님 말씀이 율법적인 것 같은데 내가 옛날 같으면 그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분별을 하고 이제 성경을 쫙 빼알고 하고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참 이게 옳다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고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이게 율법적인 것 같죠. 성경 보세요. 마지막 때 예수 여자라고 하는 교회,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냐? 여자는 교회죠. 여자는 아들을 낳는 여러분 기능이죠. 그럼 신랑이 누구요? 신랑이 바로 예수님이고 신부가 여자인 교회예요. 이 신부라는 교회가 신랑의 씨를 통해서 예수의 남은 자손을 생산하며 예수님의 남은 자손인 알곡들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주님의 특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미 구원받고 다 됐는데 무슨 율법적으로 하나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혹시 있는데 참 설교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려면 내가 거룩하지 못한 나를 거룩하게 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성령으로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근데 신기한 건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주님, 나 주님 사랑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막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주님께 미치고 싶고 기도에 미치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부의 믿음으로 거룩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야, 거룩이라는 건 쉽지 않다. 쉽지 않죠. 옷을 더럽히지 않는 건 쉽지 않다. 주님을 향할 깨끗한 마음, 변질되지 않은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냐? 내가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과 수많은 믿음의 신부들은 사모하며 매달리며 기도하고 거룩한 믿음의 습관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없기에 나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께 의지하고 몸부림치며 매달려서 신부 되려고 몸부림칠 때 주의 성령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기고 인내로 주님 특성 가진 그 근성들을 여러분 만들어서, 내가 그런 근성이 왜 있냐? 어떻게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갖냐? 여러분, 바로 그 속에 예수의 씨가 그 주님의 특성을 갖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기는 특성이 없거든 주님 씨는 아닌 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지금은 똑같아요. 주님 오실 때 특정이와 알고를 구별할 때 저는 우리 과림교회가 다 주님 특성이 나타나서 할렐루야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어떤 자가 되어야 하리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제가 어떻게 두서없이 말씀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주님이 오실 때 신분이 아니냐, 믿는 자냐 아니냐, 알곡이냐 죽종이냐 이걸 가를 때, 양이냐 염소냐 가를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신부가 아닌 자는 천국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천국은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복 안 입어도 안 되고 더럽힌 자도 안 되고, 목사님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라고 외치는 분이 있겠는데, 노아 홍수 때 물어봅시다. 노아 홍수 때 몇 명 구원받았쇼? 크게 좀 대답해 보세요. 전 세계가 있잖아요. 노아 홍수 때 몇 명 구원받았어요? 몇 명이요? 8명만 구원받았어요. 물홍수 때 불심판이 오는데, 우리는 그때 성령님의 도움을 입고 신부 되려고 거룩한 마음으로 노력하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꼭 신부 돼서 그 나라 가서 세마포 옷을 받고 여러분 신부로 다 올라가서, 우리 여기 한진이도 있고 진이도 있고 여기 최자매도 있고 장자매도 있지만 여기 와서 있다가 주님 올 때 신부로 선택 못 받고 너는 아니야 불법을 해가 이렇게 하면 나를 거친 사들이 신부에서 탈락되면 얼마나 나도 주님하고 뒤지게 혼날 것이고, 이거요 참 걱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 마음 이해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제발 우리 같이 부탁이니, 저도 노력합니다. 아주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우리 꼭 천국 가야 합니다. 우리 그냥 절대로 되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유혹도 신부로서 이거 지탱해내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신부로 천국을 예비했는데 신부도 예비되기를 원하셔서 기다리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 꼭 신부로 세워져서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